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예,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우리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송할 때에 하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과 또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죄사함의 기쁨과 또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 주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70번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오늘 참으로 좋은 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또 예배할 때에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각 가정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들의 심령을 또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요 허물진 인생임을 또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한 그 귀한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또 우리가 또한 증인의 삶을 통하여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또 이 민족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 복음으로 또 물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실추된 또 이 모든 영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빛을 잃은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 참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또 깨어진 가정들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언제나 빛을 발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충신교회가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또한 선교 현장에서 또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또 땅끝까지 또한 증거되는 그 일에 또 귀하게 또 사용받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건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또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권혁수 선교사님 또 윤우 사모님 또 함께합니다. 주님 귀한 선교의 또 사명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 좋은 길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또 아버지 회복의 또 시간이 되고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우리 1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뒤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하는 인생만이 아는 은혜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그 주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술 관원이 됩니다. 왕 곁에서 술을 책임지는 술 관원이 되는데 이 술 관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신임을 받는 그런 그 자리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술 관원인데 고대 왕들의 세계는 이 암투가 심했기 때문에 왕을 시해하고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들, 그런 세력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들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왕의 모든 음식들을 또 미리 맛을 보고 그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직책들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이제 술 맡은 관원, 뭐 떡 맡은 관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제 조선의 임금들이 이 음식들을 먹을 때 은수저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당시 독극물로 알려졌던 이 비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비소와 황을 화합해서 만든 독극물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비상을 넣어서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은수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그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은수저를 넣게 되면 황하고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은수저가 검게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안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당시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왕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 암투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재미난 게 이 춘추 시대 때에 중국에 정치가로 알려져 있는 한비자라든지 또 철학자 데카르트라든지 또 세계 제패를 노렸던 나폴레옹, 또 고신 마키리 같은 이런 사람들도 바로 이 암살, 이 독극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인정받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은밀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1919년 1월 21일이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시나 모르겠는데, 1월 21일은 바로 고종 황제가 승하한 날입니다. 바로 이날 새벽 1시에 고종이 한약, 커피 그리고 식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바로 30분 정도 지나서 곧바로 이 약효가 나온 거죠. 독극물에 의한 그런 그 사망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고종 황제는 지금 뭐 역사학자들이 독극물에 의한 그런 그 암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독살에 의해서 이제 고종 황제가 죽었다고 보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그 윤치영이 쓴 일기에 보면은 고종 황제가 이 식혜를 먹고 30분도 안 돼서 경련을 일으켰고 몸이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그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서는 찢어야 될 정도로다가 몸이 굉장히 퉁퉁 부었다 그래요. 그리고 혀도 거의 닳아서 없어질 정도였고 이도 거의 다 빠져버릴 정도로다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뭐 이 목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 정도의 그 검은 줄이 생길 정도로다가 그렇게 독극물에 의한 그런 그 죽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든 뭐 로마든 각 나라에서 이런 어떤 그 절대 권력이라든지 또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시기하는 세력들에 의한 그런 암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그 술 맡은 관원 같은 직책들이 요구가 되게 되는 건데,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술 맛보고 그냥 전달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뭐 이야기를 나누고 속 깊은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역할들은 왕과의 어떤 그 대화, 그리고 어떤 국정을 논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왕하고 굉장히 친밀한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극비와 같은 정보들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신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앉힌 것이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다가 그렇게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 따르는 이 관원이 되었을 때 왕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었다면은
뭐 지금도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나는 게 어렵듯이 아마 정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 임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는 없는 거죠. 뭐 약속을 정하고 뭐 오랜 동안 기다렸다가 만나는 그런 어떤 루트를 거쳐야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 같은 경우는 뭐 날마다 만약에 술을 마시기 때문에 언제나 곁에서 이야기들을 쉽게 건네고 주고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이 자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이다. 오늘 여러분들 그 1장 11절을 잠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술 관원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그 바둑으로 치면 포석이죠.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기 위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했던 그런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를 주신 것도 그 단순히 자기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얻어졌다라기보다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기도를 한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도 이걸 밟아서 또 어디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언제나 관심사가 바로 고국 땅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회파된 그 성에 바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4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바로 이 니산월에 왕 앞에서의 월굴이 수심이 가득한 월굴로 읽혀집니다. 여기 그 재미난 게 뭐냐면은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언제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왕 앞에서 그 직책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울해가지고 항상 수심이 있는 얼굴들이 있죠. 이런 분들하고는 지내면은 처음에는 무슨 큰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다가 이분이 그냥 항상 날씨 흐림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면 나중에는 얼굴에 수심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죠. 원래 저런 사람이고 원래 항상 뭐든지 저렇게 끌탕하고 언제나 수심이 있는 얼굴이다 보니까 더 이상 뭐지 묻지도 않는 면역이 돼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돼요. 근데 언제나 밝고 언제나 활기찼던 사람이 갑자기 수심이 있는 얼굴을 비치게 되면 주변이 다 궁금해져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대번에 그 밝았던 사람에게 무슨 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그 직감들이 이제 오니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도 보면은 자기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었지만 왕한테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고국의 현실을 알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쁘게 그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참 힘든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보면 그 1절 말씀을 놓고 우리가 추론해 보면 느헤미야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 개인 문제가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을 텐데도 그런 거는 내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기 문제를 왕 앞에다가 내놓지 않고 잘 드러내지 않는, 그냥 자기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왕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위주로다가 직책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일로는 걱정하지 않는데 지금 그 나라에 대한 그 고국에 관련된 그 일에 대해서만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정도로다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굴만 봐도 그냥 주일날 얼굴만 봐도 집에 뭔 일 있구나, 싸우고 왔구나, 뭐 이런 거 대번에 알죠. 근데 어떤 분들은 포커페이스 완전히 그냥 그런 것들을 전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뭐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뭐 자세고 태도이기도 하죠.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모이는 교회 공간에 만약에 우리 전 성도가 집안일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얼굴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면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우리가? 교회 오고 싶지 않죠. 우리 집안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뭐 목사님도 걱정, 장로님도 걱정, 집사님도 걱정, 다들 수심 있는 얼굴로 만약에 서로를 대한다? 이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근심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두고 하는 이 근심은 우리 성도들도 가져야 될 근심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 걱정하셔야 되죠. 지금 교회 걱정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겠죠. 장로님들 뭐 사임 문제라든지 또 새롭게 피택되는 문제라든지 또 교회 공사 문제라든지 이거 지금 걱정하고 근심할 문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잘 굴러갈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어떻게 하면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걱정하는 거 필요하죠. 이러한 것들을 듣고 나서도 교회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가 없는 인생이다, 요즘에 핫한 가짜 사나이의 이근대의 말처럼 인성에 문제 있는 거죠. 완전히 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데 교회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지금 일일 기도 돌리고 있죠. 우리가 90일간 일일 기도를 돌리고 있는데 나와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결국 4개월 동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술을 따를 때도 아마 넘치게 따랐을 거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지금 그 걱정하느라고 잔이 차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따라주고 막 그랬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함이 있다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근심, 이거는 당연히 따라와야 될 그런 그 근심이라는 거죠. 의를 위한 근심, 주의 나라를 위한 근심. 느헤미야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말하고 싶어도 참았고, 뭐 임금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소리 지르고 싶고 뭔가를 하소연을 하고 싶지만 잘 참은 거예요. 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왕이 대뜸 수심이 있는 얼굴을 보고서 하는 말이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는 뭐 첫 번째로는 술 맡은 관원들이 수심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저 왕을 독살하려고 뭔가 이렇게 꿍꿍이가 있는 경우에 뭔가 얼굴색이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왕이 오해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뭔가 작전을 펴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자칫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중지시켰던, 중지 명령을 내렸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자칫하면은 내가 내린 명령에 뭔가 반기를 들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지금 갖고 얼굴 표정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지금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2절에서 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대반전이에요. 크게 두려워했으면은 속 얘기 안 하고 대충 둘러대고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사실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고 크게 두려워했는데 왕께 대답하되 하면서 3절 보면은 솔직히 다 이야기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내 얘기를 꺼내는 차원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 내린 명령을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절에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들을 꺼내죠. 성문이 불탔다라든지 뭐 이런 고국 땅에 있는 그 성읍이 불탄 이야기들을 다 꺼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에스더가 떠오르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뭔가 조금만 잘못 말했다가는 왕의 감정을 건드리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이거를 딱 붙잡고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에스더랑 동일한 그 무게의 어떤 그 무게를 가지고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드라마로 치면은요,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막 음악 막 나오면서 막 위기 막 고조시키는 그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에요. 2절과 3절의 상황이. 그 상황 속에 지금 느헤미야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뭔가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장소고 익숙한 장소죠. 근데 그 장소를 떠나라고 한다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면 고생길인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옮기는 겁니다. 분명히 집보다 편할 일 없죠. 그 불모지와 같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두려움을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밟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지금 느헤미야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지, 무슨 겁없는 하룻강아지도 아니고. 이게 지금 느헤미야는 뭐 정치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모든 것들은 용감한 믿음이 필요해요. 용기라는 게 믿음 안에도 사실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만을 원하게 되면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안전 위주의 사람들은 못 가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 속에는 위험이 있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너를 이제 결박하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거를 피하라는 사인으로 보지 않고 그 위험이 있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니까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 바로 양을 사자가 물어가면은 쫓아가 가지고 입을 찢고 그냥 그 입에서 양을 뺏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두렵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고 사자에게도 달려들었던 것이고 또 골리앗에게도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위험이 있는 길이라도 과감하게 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겠지 하고 가는 거. 느헤미야도 이 성벽을 재건하기까지도 거저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거저 이룬 게 아니라 요 2절과 3절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공간에 흐르는 그 긴장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극복하고 나갔던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4절부터 이제 8절에 보면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행동이 나오는데 4절 끝에 보면은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묵도의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왜 지금 이 타이밍에서 느헤미야가 묵도했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1절 말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는데 딱 왕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아마 이때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 타이밍이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기까지 4개월 동안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지금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의 말씀처럼 은혜라고 하는 은혜의 이 기회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이 바로 내가 기도해 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묵도했다라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기회가 온 것이다라고 본 거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그 의식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어떤 역사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 이 움직이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은 실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해서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한 거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들을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딱 주시는 신호가 왔을 때 느헤미야처럼 뭔가 이제 묵도하는 어떤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받을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때구나. 결국 7절 이하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치밀한 행정 관료적인 어떤 그런 그 성품을 지금 보여줘요. 그동안에 다 계획이 있었고 뭔가 그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 하듯이 뭔가 굴려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너 소원이 뭐냐라고 딱 물어보면은 뻥 쪄가지고 만약에 5분 안에 말 안 하면 그냥 끝난다 하면은 정말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이게 굴려보지 않았으면은 사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왕이 너가 뭘 원하냐라고 하니까 본문 말씀 보면은 그냥 주르르르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치 품에 A4 한 장으로다가 다 갖고 다니던 것처럼 딱 꺼내가지고 읽듯이 그냥 왕에게 다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왕이 이렇게 너 뭘 원하냐 할 때 아우 됐습니다. 그냥 갈차비나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갑작스러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조목조목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한테 조서를 내려서 유다까지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 왕의 삼림의 감독한테 또 연락해서 또 이제 성과 자기 집 지을 수 있는 제목을 또 이렇게 보내달라고 또 요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한 그 안을 왕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목록도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커요. 우리 같으면 미안해서 그냥 조금만 달라고 그냥 가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하시지 말고 조금만 뭐 그냥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말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동안에 기도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참에 그냥 스케일 크게 왕한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운 부모한테는 뭘 요구해도 아버지의 형편에 맞게 구할 거 아니에요. 아빠 나 10,000원만 줘. 그죠? 근데 뭐 직장생활 근근히 살아가는 아빠한테 아빠 나 포르쉐 좀 사줘. 람보르기니 다음 달에 사주고 뭐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스케일 자체가 구할 수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 가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게 예의예요? 왕에게 무언가를 구할 때는 왕만이 줄 수 있는, 왕만이 뭔가를 이렇게 딱 그 자기 사인으로 결제해 줄 수 있는 스케일 큰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의야. 그죠? 왕한테 가가지고 그냥 뭐 이웃집 아저씨도 줄 수 있는 것을 구하면 그건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이 그냥 쉽게 결정할 게 아니라 왕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결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스케일 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실의 눈만 가지고 구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냥 손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역량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걸 구한 게 아니라 자기도 지금 어느 정도 관직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뭐 이게 힘을 써서 뭐 목재 어느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차원으로 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스케일 크게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들을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것들을 구했지만 왕이 허락을 해요. 근데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손은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습니다. 그 선한 손을 끌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끌어오는 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한 손길의 응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돕고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바라봤고 그걸 또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허락했고 왕이 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왕이 막 허락합니다. 다 허락을 해줘요.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했고 얼마나 그 사람하고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동안에 나누었던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그죠? 그만큼 신뢰가 가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믿음이 갔던 사람이니까 수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요구하니까 왕이 지금 다 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결국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그 기도,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맞물려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신임이 안 가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허락이 안 되지. 기도라는 것도 보면 우리의 삶의 열매와 같아요. 삶의 이런 열매들이 다 이게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를 믿고 또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9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군대 장관까지 보내요. 군대 장관까지 보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잘 지켜주도록, 그리고 마병까지 보내는 이 왕의 그런 그 배려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냥 구하는 거를 억지로 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돕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우리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요구하면 더 주고 싶어, 그죠? 그 사람이 요구한 것보다 더 챙겨서 막 이렇게 마물마물 챙겨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느헤미야가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장 11절에 말씀했던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왕이 만약에 나를 도우면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 아마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느헤미야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딱 벌어지는 일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다라고 딱 깨달으니까 느헤미야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까지 막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한다라고 이 타이밍에 딱 막 얹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타이밍이다. 꿈만 같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막? 꿈만 같았던 일들. 왜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성문이 회파되고 다 무너진 것 때문에 울고 금식했어요? 이게 자기가 그냥 쉽게 그냥 일으킬 수 있고 문자 교체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그렇게 속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쉽게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가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한 이유는 막막한 거예요, 지금. 이걸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울었고 금식했던 거거든.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꿈만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꿈만. 결국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묵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문을 여셨구나, 그 창고의 문을 여셨구나 생각하고 그냥 드립다 그냥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을 때 느헤미야처럼 그걸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은 결국 기회를 포착하는 그러한 그 기회를 얻게 돼요.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우고 낚시꾼들이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그거 계속 주시하잖아요. 그러다가 딱 신호가 오면 딱 잡아채죠. 기도하는 인생들이 똑같은 거예요. 기도한 인생들은 기도의 낚싯대를 딱 들이우고 하나님이 저걸 뭔가 신호를 딱 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해서 탁 채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묵도한 게 낚시로 치면은 탁 챈 거예요, 지금. 아, 이게 하나님이 딱 주신 신호구나.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 낚싯대를 들이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미끼만 다 먹어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들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감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도 결과적으로는 기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었고 또 은혜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모든 문제가 도래했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이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낚싯대를 들이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올 때 그대로 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잔해 위에서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 문제 위에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또 하나님 여러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기회들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부터 우리 피택 대신 장로님들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경인 직분자 교육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주간으로 교육 시간은 매주일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1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코로나 관계로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강의와 현장 강의를 병행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먼저 이번 주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 진행을 위해서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김경남 형제가 또 같이 동석해서 뭐 시스템 운영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와 같이 갈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모든 교육들을 잘 이수해서 교회를 또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전 릴레이 기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건축원금 현황 현재 9,295만 원이 작정이 됐고요. 현재 월정도 320만 5천 원이 작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원금 현재 모금 현황은 4,637만 3천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총회 유지대단에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모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쳐서 이렇게 모든 서류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더뎌요. 더디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런 모든 행정 절차라든지 그 모든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교육관이 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 그 월요일 그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던 이총각 집사님 현재 2주 정도 되셨는데 현재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금요일 날 상태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호전이 되셔서 현재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움직이실 수 있으신데 아직 걷지는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총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정수 장로님도 현재 뇌경색 판정은 받지 않으시고 약간 몸이 안 좋으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또 치료를 받으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뇌경색 어떻게 보면 전조증 같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정수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최용환 목사님도 현재 지금 이제 뇌경색으로 인해서 병원에 요양원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 최용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과 윤은순 우리 선교사님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두 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또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그래도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 또 윤은순 선교사님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한 1, 2분 정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이 모든 병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이청각 집사님 또 최영환 목사님 또 나종사님 모두가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 또 윤은순 우리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선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며 또 하나님 그 삶을 불태웠던 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과 또 미래를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또 그 사역의 그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모님과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종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갖지 못했네요. 봉헌의 시간 우리 30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잠시 우리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위해 예배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예배 진행에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어차피 실수한 김에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는 오늘 또 특별히 방문해 주신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얼굴도 좀 잠깐 뵙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로 오시면. 네, 그래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평안하셨죠? 예, 권혁선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요즘입니다. 계신 곳에서 사업장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날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이 상황을 살아가는 이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오며 주님의 그 뜻에 맞추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주님께 물질로 드립니다. 저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의 사업장을, 저의 학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에 더 많은 것들로 주님 간증할 수 있는 하여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충신교회를 기억하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광고 말씀 다 드렸고요.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를 드리고요.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그대도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